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을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넘어가려면 내가 상처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십자가의 칼이 나를 갖다가 대수술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이,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성령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찔림을 당했을 때 그 찔림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럴 때도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와 상대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내가 상함은 내가 온몸이 다 부서지도록 내가 그분 앞에 다 부서져도 그거는 내 죄악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부서져도 내 죄악을 인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내 죄를 빛을 통해서 본다면 내가 찔림을 당할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그만큼 내 죄를 본다면 내가 상함을 당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왜? 바로 내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악한 영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찔림을 당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곤욕을 당하여 마치 엄청난 그런 압박과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은 괴로울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한테 또 다른 깨우침을 주려고
먼저 입을 다무신 본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바로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가야 될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먼저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나를 제대로 깎아 가지고 나를 최고의 신부의 반열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본을 보이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육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징계받는 것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동의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고난이 올 때도 잠잠한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의잖아요. 내 육이, 내 감각이, 내 지정의를 가진 나와 함께 그래서 혼과 육이 십자가의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합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내 육이 내 혼에게 같이 합작하는 것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살면서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것은 내가 악한 영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으려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육체가 찔림을 당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상함을 당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볼 때 자기를 알고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과 욕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구나.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평화를 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봄으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나음을 입어야 되는구나. 나라는 사람은 육을 갖다가 띠려고 그러면 그렇게 곤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곤욕을 당할 때 사탄의 정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 달려감으로 빛으로 뛰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육을 띠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괴로울 때도 예수님도 말을 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그동안 살아온 대로 육에게 순종하잖아요. 사탄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순종하는 자는 염소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는 자기 뜻대로 막 말을 하잖아요. 가르치고 정죄하고 그럴 때 그게 바로 사탄한테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순종하는 자는 육에게 순종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자기를 보는 자는 늘 당하면서도 입 다물고 그 곤욕을 당해도 그렇게 견디는 자, 그게 바로 양이고, 당하는 자가 양이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이것은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상처 주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정죄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가르치고 이게 바로 염소라 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본인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잠잠한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이라 그랬잖아요. 털 깎는 자 앞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립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서 그때 나를 갖다가 다 깎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아버지 앞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성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빛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그게 빛을 통해서 나를 다 깎아 내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깎다 보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찔림을 당하고 찔림은 뭐예요?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내가 상함을 당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양을 갖다가 엎어놓고서 다 칼로다가 깎아버리듯이 그렇게 왕창 다 깎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깎아버렸기 때문에 내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칼을 통해서 내 영이 왕비로서 최고의 신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이 잘 깎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봤으면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주여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잘 잘라 주옵소서 잘 처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거기서 주님 앞에 그 고난 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의 흑암 속에서 엎어지고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엎어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죄를 짓는 것을 악한 영의 정체를 통해서 내가 못 이겨서 죄를 짓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정과 욕심의 빛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넘어가려면 내가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털 깎는 것처럼 털 깎는 것처럼 나의 모든 허물을 보게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내가 시인할 때 그럴 때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이유는 그분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다 깎아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낮아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긴다는 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그게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때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내가 머리로 하려는 것을 그 미혹이잖아요. 다 깎아내야 하는 거예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빛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찔림을 당하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찔림을 당해야 돼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삐뚤어지는 생각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엉뚱한 길로, 세상 길로 가려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세계로 가려고 하는 나 때문에, 그래서 그 찔림을 당하기 위해서 징계 7배를 구하고, 징계 7배가 오면은 그 입에서 군소리, 대항하는 소리, 변명하는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변명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다가 십자가의 칼로다가 완전히 으깨고 찔러대도 나는 입에서 우리 주님처럼 한마디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나를 푹 찔렀을 때, 나를 모욕하고 비난했을 때, 괴롭혔을 때, 아니면 몸이 아팠을 때 나는 거기서 얼마나 바등바등 되는지, 변명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네가 진짜 신부가 되고 싶으면 네 혼과 육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겪어도 너는 입 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이라, 엎어져라,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 그랬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왕비, 최고의 신부는 누가 됩니까? 자기를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 자기 육체를 이긴 자, 이긴 자가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혼과 육이 이것을 갖다가 육체라 그랬잖아요. 혼과 육, 이것을 이긴 자, 혼과 육이 헌신이 안 되면 영이 거의 성장이 안 돼요.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라 내 몸에다가 십자가의 칼로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내 몸을 갖다가 다 후벼 파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몸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몸이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몸이 멸시를 받고 몸이 이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는 수술이 시작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아픔을 더 당하는 거죠. 그때 열악한 상황에서 혼과 육이 그만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렇게 헌신할 때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를 주님 앞에 내드릴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영이 그것을 다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렇게 장성한 자로 잘 성장이 되어서 가게 되면은 그렇게 왕비가 되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섬기는데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상함을 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징계를 받아라. 네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라. 채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본 자,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을 7배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발적인 기도가 나올 때 그게 바로 자기 죄를 받기 때문에 준비가 됐다 얘기하는 거. 채찍 맞을 준비가 됐느냐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곤욕을 당해도, 네가 괴로울 때도 네가 입을 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자기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릴 때마다, 그럴 때마다 빛이 한 방울씩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이 그것을 다 흡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엎드릴 때마다 빛이 더
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다시 말해서 영이 성장하는 자로,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되어서, 장성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왕비가 되어서 이 땅에서 마치 천국에서 행한 것처럼 네 혼과 육이 완전히 네 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몸을 전부 다 바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함을 당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잖아요. 왜 그분이 그렇게 잠잠하게 계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뜻은 내 몸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을 줘버리는 거예요. 혼과 육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영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이 되어야지만, 십자가 사건을 내가 겪어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에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에게 네가 찔림을 당하는데 네가 동의할래? 안 할래?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은 끝없는 핍박과 환란이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괴로움을 당해요? 영성의 길로 걸어가니까 괴로움을 당하지. 이 길로 안 가는 사람이 뭐하러, 이 길로 안 가는 사람을 뭐하러 사탄이 괴로움을 주겠습니까? 이 길로 안 가면, 좁고 협착한 길로 안 가면 사탄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 편인데 뭐할로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길 걸어가면서 괴로운 것이 나쁜 거예요? 괴로운 것은 사탄 편이 아니라는 뜻도 되잖아요. 빛과 어둠은 상반되기 때문에 사탄이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괴로움을 더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으려고 하면은 집안 식구들이 다 나를 압박합니다.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같이 가자고, 왜 거기를 가냐고, 온 집안 식구들이 나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막 압박하는 게 나빠요?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를 모든 것을 비난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도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 식구들이 괴롭힐 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사탄의 정체가 십자가에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집안 식구들이, 왜 저들이 나를 핍박을 할까요? 이 생명길 가면은, 빛의 길을 가면은 핍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들이 어둠이라서, 빛을 가진 내가 빛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어둠과 빛은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어둠으로 나를 공격하는 게 바로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지금 정확하게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각자가 집안 식구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프면은 징계 7배를 더 주세요 해갖고
더 자기를 보고 빛을 받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전하잖아요. 그러면 아픈 이제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픈 자식을 놓고 안수기도 받으러 가자, 내가 다니는 은사 베푸는 교회 가자 이러면서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막 설득을 하고 또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길은 보이는 길도 아니고 은사의 길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는 여기 생명길로 가고자 하는 5명의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한테는 왕따가 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빛으로 가고자 하는 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비난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중이에요. 가족들은 그것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깎으라 이 말이에요. 주여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갖다가 멸망시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왕비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징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징계가 내려질 때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입을 열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을 막 열고 싶잖아요. 변명하고 싶고 대꾸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 내 입을 십자가에다가 박아버려라.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어야 되죠? 그것은 빛으로 자기를 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보고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악한 영을 꿰뚫어 보는 자가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악한 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자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왕비가 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길은 빛을 받고 입 다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과 육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영을 위해서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혹독한 괴로움과 고통과 무협삼 이런 것들을 내가 빛으로 가면 징계 7배를 구하면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고 왕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각자가 보세요. 내가 지금 도살장으로 끌어가는 어린 양과 같이 되어서 입 다물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징계 7배가 오는 거예요. 주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시면서 너도 상함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은 아플 때 병원 뛰어가잖아요. 내가 아픈 것을 아니까 병원을 가는 것처럼 내가 죄를 빛을 통해서 알면은 그러면
예수님께 뛰어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이제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병원으로 뛰어간다는 게 예수님께 뛰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원이시잖아요.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노라.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알면은 입을 묶는 게 치료 방법이에요. 입을 묶고 입 다물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허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만 하면 되잖아요. 내 몸을 다 멸망시키고 깎아내려도 내가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잠잠히 어린 양처럼 내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수술하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영적인 병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병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허물을 자기 안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드리죠?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질고를 당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나도 질고를 당할 때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시가 그래서 바로 이거였구나.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징계를 받을 때 3일의 흑암 속에서 자기를 보고 네가 네 죄를 인정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3일의 흑암이 십자가를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입 다물고 주님 앞에 엎어져 있으면 다 깨닫게 해주세요. 네 성격은 이렇고 네가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따라가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너는 빛이 부족하고 이런 걸 다 깨닫게 해주세요. 3일의 그 무덤 속에서 고통 속에서 3일의 사탄의 괴롭힘 속에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마귀 따라가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3일의 흑암이 맞춰질 때쯤 깊이 깨닫고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질고를 당하시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아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이제 내 목숨을 내 혼을 속건제물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걸릴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본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영적인 병을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혼이 속건제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내 허물, 내 병을 이제 봤으니까, 죄를 봤으니까, 병을 인정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육체가 고난당할 때 슬슬 칼로다가 육체 고난당할 때 육체에다가 파서 넣어야지. 속건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내 혼과 육이, 다시 말해서 육이라는 그 자체가 사단의 집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육은 사단의 집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지정의지의 미혹, 사탄마귀, 귀신의 세계가 내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혼을 속건제물로 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영적인 씨앗이 생긴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내가 혼과 육을 속건제물로 줬어. 그러면 내 영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면 그게 바로 왕비가 되는 거예요.
먼저 꽃이 핀다는 것은 십자가의 꽃을 말하는 거고, 십자가의 꽃이 지고 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자가 왕비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꽃이 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를 봅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시를 봤느냐?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혼과 육이 행동을 통해서 볼 때 그 시를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나를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다 봤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 세상적인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받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았거늘 어찌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너는 어찌 보이지 않는 네 영을 보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씩 뭐 영이 나갔다, 뭐 영에 뭐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잠시 있는 현상이에요. 그거 가지고 영을 본 게 아니라 그것은 잠시 본 것은 우리가 말씀 지키는 데는 아무런 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내 행동을 보고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보고 내 영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이 그렇게 행동할 때 완전히 십자가의 칼에 내가 완전히 수술을 당할 때 그때 내가 내 영을 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혼과 육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네가 네 영을 본 거야 그러는 거예요. 육은 지금 수술 때 올라가서 있잖아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혼이 이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하게 되면 육체가 십자가의 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수술대에 의해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안에 주님은 곧 오시잖아요. 자꾸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자꾸 불순종하지 말고 입을 묶으라는 얘기야.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 다물면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기가 쉬운 거예요. 입 다무는 게 어렵습니까? 악한 영이 있어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서 입 다무는 거예요. 남 앞에서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막 몸은 아파 죽겠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입 다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이렇게 입 다물고서 좁고 협착한 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면 십자가의 길은 쉬운 거예요.
근데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안 아프다면 입을 열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아픈 건데, 어차피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 당하는 건데 그냥 입을 묶어버리세요.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뭐가 딱 왔어. 그러면 주여 징계 7배를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 더 간절하게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입을 안 열으셨죠? 오직 그분은 아버지를 위해서, 또 자신의 영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입을 안 열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입 다물으라는 것은 오직 자신의 영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나의 신랑을 위해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정의에 영적인 질병을 가졌어요. 내가 이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병을. 그래서 인정을 할 때, 죄를 인정하고 내 안에 악한 영을 따라가는 나를 인정할 때 그의 혼이, 그러니까 내 혼을 갖다가 주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가 바로 죄인이로소이다. 이럴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모든 죄를 사하시러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3일의 흑암 속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 속건제물로 드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씨를 보게 되며, 우리가 물론 남의 씨앗도 보지만 남이 이제 영이 잘 성장하고 이 길을 잘 가는 것도 보지만은 제일 귀한 게 자신의 영의 씨앗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어요? 잠잠한 양같이 입을 다물어라. 어떠한 곤욕과 어떠한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항상 옆에 사람 앞에 설 때는, 내가 주 앞에 설 때는 어린 양같이 나를 다 깎아내도 그냥 숙이는 거예요. 수그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숙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해도 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가는 아름다운 길, 쉬운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죄를 봤으면 까짓 거 그냥 드리자. 어차피 썩을 육이 죽으면 썩을 텐데, 휴거가 닥치면 다 사라질 텐데, 그래서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주님 곧 오십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신부로서, 왕비로서 모든 면모를 다 갖추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오직 그분만,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주님 오시는 그날, 휴거되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서. 그러면서 육은 점점 더 압박을 가해지는 거예요. 육에게. 혼은 점점 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 영이 장성한 자로 잘 성장을 하면은, 영은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서 말씀을
열악한 상황에서 항상 주십니다. 영교를 통해서 분초마다 주님을 안 바라보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이, 영의 양심이 혼과 육이 조금만 삐뚤게 생각하면 그때 와서 양심이 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이 조금만 빗나가면 그냥 와서 때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러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직관, 영교, 양심이 결국에는 혼과 육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을. 영이 성장하면 내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뭐라 그랬어요?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구나. 내가 생명길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신부로서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